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4월 7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수님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살아계시며 땅 아래에 있는 친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나온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영혼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옵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82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고경수 권사님께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찾으셨으면 82페이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갑기의 권속을 내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몰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이 중하다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과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여거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사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며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 전체입니다. 1장 1절에서 22절. 출애굽기 중에서도 제가 아주 자주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 보니까 제가 한 3년이 되면 이 본문을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물에 건지는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저러 잡다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암, 그것은 지라고 우리 조상들이 표현했습니다. 배워야 아는 알은 식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해서 지식입니다. 무식하다. 그러나 이것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식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지막지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심지어 학교에 가서 또는 남에게 배워서는 알 수 없고 스스로 깨우쳐야만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각 또는 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깨달을 각 또는 깨달을 오. 그래서 여러분 대오각성이라는 말은 크게 깨달아 안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도 지은 죄보다는 덜 심각하다. 알고도 지은 죄는 죄책이나 형량이 더 중하다라고 믿는 신앙인들을 봅니다. 모르고 지었으니까. 알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 죄인 줄 뻔히 알고도 죄를 짓는 자는 더 나쁜 신앙입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알고도 지은 죄가 죄책이 더 중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다는 얄팍한 자기 합리화나 excuse가 있어서 그렇게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죄가 되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는 나중에 뼈아픈 자성과 회개의 기회가 또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어린 딸이 신들린 것처럼 아버지에게 소리칩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렇죠.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급한지 모르는 것은 무식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속초에 산불이 나서 국가 재난급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급한지 모르고 날뛰는 한국의 야당 대표는 김기춘, 우병우, 김학의 이런 아주
notorious, 악랄한 악명 높은 사람과 한국 최고의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야당 대표를 우리는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 학부의 최고 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주 무지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26일 카톨릭 평화신문 카톨릭 리더를 만나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경원 사진 나옵니다. 사진 설명.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나경원 의원. 뒤편으로 성모상과 십자고상 등이 보인다. 그래서 나경원이 지금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세례명 아셀라. 지나가는 개가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2년 전에 이 기사를 올려놓았길래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댓글에는 험악한 댓글이 달리죠. 서울대 법대 총장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할 뿐 아니라 나경원 이 원내대표가 다니는 성당의 본당 신부 당신도 회개해라 그렇게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사람이 개신교에 명성도 없고 사랑도 없는 교회에 다녔다면 얼마나 더 큰 욕을 얻어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늘어놓는 얘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죄는 무식이 아니라 무지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는 무지해이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문법에는 이렇게 비슷한 글을 늘어놓는 걸 좋아하니까 이 지혜나 명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The fear of the Lord. 신을 경외하는 마음. 하버드에서 가르칠까요? 물론 하버드 예일은 훌륭한 성직자, 목사들을 만들려고 학교를 처음에 세웠습니다만 학교의 창립 교육 이념에는 그게 있겠죠. 아무튼 저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지혜는 살아있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선한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켜준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로고스 찬송 가사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헬라말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소피아, 이 지혜, 호크마를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피셨도다. 이 지혜, 히브리 말로 호크마, 그리스 말로 소피아, 여성형 명사죠. 로고스, 남성형 명사.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 하나님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드바림, 말씀이고 딸은
호크마 지혜다. 그래서 이 말씀과 지혜가 로고스와 소피아로 번역되었습니다. 제 말은 구약에 있는 이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 Agent of Cre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구약의 이 주디즘, 유대 신앙에 정통한 바울은 이 지혜를 구원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혜와 지식은 지금 패러리즘 그래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혜로 보면 됩니다.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Yahweh.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는 자신을 부르듯이 이 사도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구원 사건 십자가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까? 구약의 성결법전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결법전 질서가 중요합니다. 죽은 시체는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땅에 있지 않고 나무에 달려 있어서 원래 속한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부정합니다. 저주입니다. 질서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성결법전 흙이 밭에 있을 때는 신기합니다. 그 흙에서 채소가 나고 과일이 열립니다.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흙이 우리가 먹는 밥 위에 뿌려져 있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몸 죽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죽은 몸이 나무에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있으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예수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가들 정통한 종교 지도자와 신학자들이 예수를 굳이 십자가형에 처하여 나무에 달아 벌거벗겨놓고 죽이려 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믿었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러 왔던 메시아는 철저히 실패하여 국사범에게 내리는 처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크루시픽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execution입니다. 처형이에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저 구세주를 보라.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stupid,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다시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원래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이 유목민들의 한 부족인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왔는지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으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내려왔는데 온 집안 식구가 70인 정도 되었다. 그 말째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하였으니까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 그들이 거할 수 있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히브리 언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동사 보세요.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며 가득하였다. 대단한 겁니다. 아주 개미떼처럼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애굽 사람들, 이 국왕, 황제였던 바로와 그 신민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1장 7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존재의 근거인 네 땅을 버리고 내 땅을 향해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promise and deliverance,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출애굽기 1장과 연결되는 창세기의 연결고리는 창세기 16장으로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이 애굽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 사레이라는 여자 주인과 그 여인의 몸종 하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히브리인이고 노예인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돌성녀여서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는 신이 축복할 때 자손이 생겨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있을 때 사랑했던 라헬이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부인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아이를 낳는 것은 신의 축복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이 생산의 능력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여주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출신의 노예 하갈은 아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배웠는데 아기가 갖게 되면서 이 노예가 여주인의 눈에 방자하게 보여 성경을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추노 아시죠? 노예들이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이었으니까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히브리인 하인이나 노예가 아니고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오늘처럼 치안 국가가 있어서 911을 누를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와 보면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주인은 애굽인들이면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1장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식하고 창성하며 온 땅에 가득하면서 이 애굽인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리고 2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장 하반절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프로지저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하였더라. 물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인 아브라함.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땅을 등지고 돌아다니는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이 보디발이라는 아주 높은 애굽의 고관 대작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그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을 억울하게 고소하여 그를 감옥에 넣을 때도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간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대로 이 모세라는 이 아기가 갈상자에 떠다니다가 바로의 딸이 그것을 열었을 때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물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하비루라는 말이 있는데 아비루, 하비루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없이 주인 없이 땅 없이 남의 나라의 노예살이 종살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남의 전쟁에 대신 싸워주는 용병들, 짐승들을 먹이고 관리해야 하는 천하지천한 백정과 같은 아래 것들, 이 히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창세기 16장에 애굽 노예인 하갈도 히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광야로 도망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 야훼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 이 여종 하갈을 버리지 않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샘을 발견하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네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은 비천한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살려주신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 앞에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그 신을 엘로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자를 써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발견하게 하신 그 물 샘터 자리를 부엘 라하이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나를 돌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갈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여러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신도들은 이 부엘 라하이로이가 천사가 이스마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곳이라 하여 이슬람의 성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사해동포의 하나님이시다. 죄 많은 인간이나 인종을 차별합니다. 영어로 하면 impartial God, 치우침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심지어 히브리인의 여주인의 애굽 노예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주객이 전도되고 운명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민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아마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기원전 1305년경에 제19왕조를 창건한 람세스 1세의 아들 람세스 2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국 안보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이 바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국책 건축 사업을 일으키면서 이 노예들의 공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곡식을 저장할 비동성 람세스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이 벽돌은 여러분들 이 나일강에 있는 충적토인 진흙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판에 가서 짚을 모으면 됩니다. 직사각형 나무판으로 벽돌 모양을 만든 뒤에 3일 햇빛에 말리고 뒤집어서 또 3일 햇빛에 말려 완성했습니다. 벽돌 제조의 공정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1인당 하루에 3,000개의 벽돌을 만들려고 엄청난 부역의 양을 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노동. 람세스 2세 15년의 역사 기록에 보면 매일 40명이 매일 8만 개의 벽돌을 생산했어야 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가 생각나네요. 쉰들러스 리스트. 게슈타포가 총알을 잘 만들고 있나 인스펙션을 하러 옵니다. 한 사람 앞에가 섭니다. 이 총알을 네가 빨리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그가 기계 앞에서 막 목숨을 걸고 만들어서 총알 껍데기를 하나 만듭니다. 그 만들었던 속도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권총을 꺼내서 그 머리를 쏘아서 죽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데도 게을르게 일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학대 장면 정말 놀랐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총알 탄피를 만드는 그 사람을 만들자마자 무자비하게 총으로 그 머리를 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40명이 8만 개의 벽돌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것도 벽돌 한 장을 완성하려면 3일을 말려야 되는 6일의 공정이 필요한 그 벽돌을 하루에 40만 개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라.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바로의 지혜가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지혜는 이 남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노동을 하도록 하면 이 남자들은 힘을 못 써서 애를 못 낳을 거다. 집에 가면 막 쓰러질 거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웃듯이 남자들이 학대를 받아 강제노역에 시달릴수록 더욱 애를 많이 낳았다. 미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매일 40명이 8만 장의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도 집에 가서 애를 만들어 유아 학살 계획을 세워. 뭡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부르죠. 그리고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것이 바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더 이상 실현되지 못할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파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정치적 권력을 상상하려면 오늘 러시아 대통령, 영국 수상, 독일의 수상, 미국의 대통령 다 합친 권력보다 더 셌을 겁니다. 태양의 신, 태양의 제국, 태양의 신 레의 아들입니다.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그가 직접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 죽이려는 세력 앞에 이에 맞서는 생명을 살리는 세력은 단 2명의 연약한 여자 히브리 산파.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황제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잠언에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fea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래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다른 말로 그들 속에 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이 태양 제국의 황제의 명을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황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느냐라고 묻혔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여인들, 이 산파들, 히브리, 그것도 외국의 여인들은 그저 그냥 사형 언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하나인 이 애굽에서도 황제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산된 아기를 부모나 친척들이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산파라 할지라도 비밀리에 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인권이 보장된 제국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이집트인들이 숭상하는 지혜의 신이 마트입니다. 이 이집트인들이 숭상하는 지혜의 신인 마트에 의해서 아기 출산이라는 우주적 질서를 인위적으로 거역하여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그들의 종교상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황제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운 대답 앞에 놀라 자빠지며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물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히브리 산파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70인이었는데 이들이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대하고 강대하고 가득하게 되는 이유.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공격을 받아 이 환도뼈가 위골되어 허리 병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허리 조심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뭐 허리 조심하는 거, 이거 우리가 그렇게 야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자식을 낳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대를 잇는 것이 자식을 낳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던 수천 년 전을 생각하면 이 환도뼈가 위결되어 허리를 쓰지 못하는 것,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위골된 허리를 가진 야곱의 자손, 그것도 70여 명이 지금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해도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생육하고 번식하고 창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바로의 지혜가 또 지혜를 짜내지요. 이제는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라. 그런데 모세의 어미는 아이를 3개월간 숨기고 자신의 딸을 통하여 그 황제의 딸이 목욕하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게 하고, 황제의 딸이 그 갈상자를 봤을 때
통증을 유발시킬 만한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고 그 아이를 그 집에 그 상자 안에 넣게 하고 작년하는 이 이집트의 태양의 아이가 타 죽지 않도록 그 뚜껑을 만들게 하고 이 날강의 물이 그 상자에 스며들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그 아이를 떠내려가지 않는 곳에 두고 자신의 딸 미리암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동생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잠잠히 서서 지켜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가져오라 하여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우는지라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라고 하면서 그 히브리인의 이 노예의 아이 남자아이를 봤을 때 그 공주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생겨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입양하겠다라는 그 측은지심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 가운데 건져냈다 하여 모세라고 임명했는데 결국은 이 모세가 태양의 제국 이 이집트에 대항하여 이 노예들을 이끌고 노예를 해방하여 갈대 바다를 지나 물을 마른 땅처럼 지나갈 운명,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He was concerned about his people.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백성들이 억압 아래 강제노역으로 무지막지하게 고통과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한 남자아이의 탄생을 통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낙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내세울 곳 없는 자들인지도 모르지. 우리는 신앙을 가졌어도 불행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우리도 또한 병고로 노고로 시달립니다. 암으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재난과 고난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부러움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다니는 개독교인들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내세울 것 없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억압해서 여전히 구해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결국은 세상에 버림받은 우리들을 선택하시어서 세상에 권력있고 잘나고 힘있는 자들을 결국은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마리아 찬가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배부른 자를 공수로 돌려보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들을 끌어내려 그들을 바닥에 내치셨다. 그게 마리아 노래 찬가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어디 남자들과 함께 수천 년 전에 여자들이 야외에서 혼숙하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성들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결국은 권세 있는 자, 높은 자들이 공수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들이 그들의 위대한 막대한 권력을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일 것이라는 엄청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모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불황무식한 사람도 많고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황무식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흐트리지 마옵소서.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 하셨사오니 악은 흉내조차 내지 않게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랄 때 지혜가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신앙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337장. 인내하시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를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고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시류와 시조에서 다른 길을 가는 결단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하며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는 사람들이 될까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이미 세어보아도 넘치도록 많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거저줄 것인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며 그러한 길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노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 어떻게라도 세상의 시류 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건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며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니 우리의 삶과 죽음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따르기보다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명철함으로 서로 사랑을 더욱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나를 온전히 들여 이 세상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 각자의 심지를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시간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직접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소원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어여삐 여겨 이루어 주실 줄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사오니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기도하는 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로서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다시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가 새로 태어난 몸으로 얼마나 더 좋고 훌륭한 일들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사는 삶을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오고 모든 것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열정과 우리가 믿고 우리 삶 속에 실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편안하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이곳에 방문해 주신 에스카사 발행인 되신 우리 제니퍼 리 대표님을 박수로 저희가 한 2분은 더 계신데 지금 이번 광고를 보시면 이승원 이정인 집사님 부부께서는 큰 따님 결혼차 한국으로 출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오랫동안 병환과 싸우고 계시는 정인영 집사님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하루속히 이 재활치료원을 퇴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저께 뵈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나야지 걸을 수 있으시고 또 손과 이 발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붓기도 빠져야 한답니다. 절망 가운데 암이 발병하고 전이 되고 3차례 수술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몸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좋아했다가 또 암의 방향이 달라져서 결국은 그렇게 2년간 거부했던 방사선 치료를 받고 키모를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상처 부위에 출혈도 있고 또 피를 묽게 하는 약 때문에 계속해서 출혈이 있어서 그 약을 중단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 의료 시스템에서 최고의 재활치료원이었던 걸 저희가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얼마나 병원 시설이 잘 지어놓고 의리의리한지 말도 못합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도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인영 집사님 믿음으로 회복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그분은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소속 집사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기회를 주시고 훈련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만
지금 더 아프시고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속한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올려져 있는 카톡에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신데, 아무튼 어저께는 저희가 예배드리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정인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미에서 또 아버님께서 병가르면서 또 올라오셨는데, 아무튼 어저께는 오빠와 우리 아버님도 뵐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없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1절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축도하는 거 우리들이 마치겠습니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재물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소욕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사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늘 주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친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